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거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살아보니까 사람은 연약하구나, 연약한 존재구나. 또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로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하, 이분도 사람이구나, 그저 연약한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나도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젊을 때는 이게 패기가 만만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신을 보면서 비난도 하고 또 정죄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이제 이 연약함을 깊이 깨닫다 보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연민, 불쌍한 마음, 이런 게 좀 더 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면서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게 돼요. 불과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에게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호언장담 큰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믿어주십시오. 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가신 데는 어디든지 감옥이라도 죽는 데까지라도 나는 갑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상황이 바뀌어지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있을 때는 대단히 용감해 보여요. 이분이 뭐든지 다 커버를 해주시고 이분이 다 해결을 해주시니까. 그래서 유다가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의 하인들을 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어요. 드디어. 그때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칼집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대제사장 종의 귀를, 그것도 오른쪽 귀라고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대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는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는 용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세요. 아무 힘도 쓰지를 못하시고.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은 그냥 손살같이 거의 다 도망가 버립니다. 혼자 남게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러자 예상하지 못했던, 아마 베드로 자신도 이런 모습을 전혀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자기의 모습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목소리가 높은 사람들이 있지요. 자신감으로 늘 충만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겉으로 보면 대단히 씩씩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실수가 또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말을 못 지키는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지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종, 아주 종종 자기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것도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 모르고 있지 않은가. 그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맨 먼저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대요. 신문을 받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날 밤은 매우 복잡하고 예수님이 옮겨 다니시는 동선이 굉장히 빠듯해요. 이게 지금 다 밤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 맨 먼저 지금 이렇게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은 이 전 제사장,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신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현재 대제사장 집인 가야바에게로 가서 또 신문을 또 받아요. 그리고 새벽에 이 산헤드린 공의원이 다 대거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빌라도에게 또 예수님이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넘겨버려요. 헤롯 왕이 신문을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아주 그냥 대단히 길고 긴 괴로운 밤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만 해도 오늘 본문의 그 시점이 밤이 깊은 때예요. 근데 오늘 5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고 예수님을 따라갔대요. 따라가는데 아주 특별한 단어 하나를 여기서 누가 저자가 여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멀찍이서 따라갔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바짝 따라가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라갔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갖고 있는 심리 상태가 뭔가를 짐작을 해보면 이해가 가지요. 아마 맨 처음에 베드로는 이런 예기치 못했던 상황을 맞닥뜨려서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자기 위대한 스승 예수님께서 못할 게 없는 분이신데 그야말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3번이나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10명의 문둥병자도 낫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기도 하시고 별별 기적, 별별 하나님의 대단한 권능을 직접 시연을 하셨던 그분 아니십니까? 근데 눈앞에서 힘없이 예수님이 고스란히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해가지고 포박당한 채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당황했겠죠. 도대체 이게 뭐지? 우리 주님은 이대로 그냥 잡혀가실 분이 아닌데 대단한 스승님이신데 하늘의 큰 권능을 마음껏 그야말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분인데 이게 이제 믿어지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 눈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잡혀서 끌려가신 예수님을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왈칵 그때야 비로소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잽싸게 도망가 버리고 겨우 베드로하고 요한 2사람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기까지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명색이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기는 하는데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멀찌감치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차하면 만일 위급한 상황이 내게도 들이닥치면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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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의 대표가 되는 이 베드로, 잠만 실컷 자더니 결국은 이미 시험에 든 것처럼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놓고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바짝 따라가지는 않아요. 지근거리에서 따라가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어요. 이분 믿고 유익을 구했는데 손해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멀찌감치서 늘 안전거리를 계산하면서 따라갑니다. 늘 탈출구를 염두에 두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여차하면 배반하고 부인할
배반의 불씨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셈 아니겠어요? 가만히 그 베드로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왜 이러는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이분을 여기까지 3년 동안 따라온 이유가 뭘까요? 이분 믿고 그야말로 나는 어부 출신이지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겠다, 내 인생에 대박을 터뜨릴 수 있겠다, 이분 잘 따라가면 곧 예루살렘의 왕이 될 판인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누구는 우편에 누구는 좌편에 한 자리 얻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하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이런 것들 등등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을 그동안은 가까이 따라왔어요. 뭐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좋아요. 그럼 양보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라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일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얻지를 못하고 마음의 평안도 못 얻고 오히려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위험하고 위급하고 두려운 상황에 만처하게 된다면 과연 누가 따를 수 있겠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아마 이런 생각을 지우지 못하면 항상 멀찌감치서 보일 듯 말 듯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는 거지요. 나의 필요가 있으니까 나의 필요를 위해서 이 분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전히 누가 소중한가 하면 내 인생이 소중하고 내가 소중하고 나라는 존재가 더 소중하고 내 필요가 소중하지 예수님이 소중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소중하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가까이서 따라가고 이분을 변호하고 이분을 증거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멀찍이서 이 물리적인 거리는 베드로의 마음의 거리, 이분과의 마음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내가 보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호언장담할 수 있죠. 나는 언제든지 어디까지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종종 무엇을 발견합니까? 호언장담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니지요. 내 의지만으로는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자신을 너무나 모르는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위급한 상황, 얼마나 바람 앞에 풀처럼 흔들리는지, 작은 시험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지, 얼마나 자기가 믿음이 약한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이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약 3, 4월 정도 됩니다. 봄이에요. 팔레스타인의 봄의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대제사장 뜰 앞에 가운데에다가 이제 모닥불을 피웠대요. 추우니까. 이 베드로가 불도 좀 쬐고 그리고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여러 사람 틈에 가만히 끼어들었습니다. 불을 쬐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불빛에 이제 얼굴이 반사가 되지 않습니까? 얼굴이 환하게 불빛에 드러난 걸 보고 유심히 살펴봤대요. 베드로를 주목해서 유심히 보고 있다가 여기 56절에 고발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거의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부인을 해요. 이 여자야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조금도 베드로가 주저하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마치 준비가 된 것처럼 그냥 용수철처럼 듣자마자 자기 보호 본능에서 이 여자야 무슨 엉뚱한 소리야, 생사람 잡지 마, 나는 그를 알지 못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첫 번째 부인을 하게 되죠. 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르고 믿는 것 자체가 세상에게 위협을 당한다는 것을 잘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할 것이요,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를 따른 제자입니다, 그분이 내 신앙의 핵심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실추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소금의 맛은커녕 맛없는 소금이 되어가지고 믿지도 않는 불신자들에게 발에 밟히우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교회 무슨 직분자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꺼려지는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하고 이 사회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문이 이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당신 교회 나갑니까? 그 질문 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는 가요, 신앙 고백은 해요, 주일날 교회는 나와요. 근데 가까이 가지는 않아요. 멀찌감치해서 안전거리를 두고 언제든지 여차하면 튀고 도망갈 생각을 하면서, 그래, 아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모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걸 모르게,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 틈바구니에 몰래 숨어서 이렇게 익명의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갑자기 예수님을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어렵지 않겠어요? 평소에 훈련을 할 때에 땀을 뻘뻘 흘리지 않고 놀기만 하던 선수가 큰 시합에서 골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충분한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면, 만일에 이런 위급한 상황이 닥친다고 하면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엉뚱하게 행동을 할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베드로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다분하지요. 첫 번째 부인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5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당신도 그들과 같은 한패요, 이 사람도 예수 도당입니다 라고 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즉각적으로 부인하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아 무슨 말이야, 나는 아니라고 이렇게 또 부인을 해요. 자, 여러분, 처음에는 나는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예수라는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가 변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도당하고 상관없다, 예수님의 그룹하고 난 아무 상관없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나를 빼달라, 나는 그쪽 소속이 아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내더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서 제자들 그룹으로부터도 스스로 나는 아니올시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 참 불쌍한 베드로지요. 자기가 무슨 말을 얼마 전에 했던가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무슨 소리를 도대체 하고 있는가, 이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완전히 질려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쯤 뒤에 세 번째 부인 사건이 또 터져요. 여기 이제 누가는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고 난 뒤로 1시간이 흘렀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냥 연거푸 3번을 부인한 게 아니고 시간 간격을 두고 생각할 여유가 있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킬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결국 마지막 3번째까지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1시간쯤 뒤에 59절을 보니까 이번에 이 사람은 좀 강경해요. 사람들 앞에서 장담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억양을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여러분 출신들 억양은 사투리이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갈릴리 억양은 굉장히 거칠어요. 토박이에요. 우리나라도 경상도 억양, 전라도 억양이 좀 세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서울 말보다. 갈릴리 억양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고발한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른 성경을 보면 아까 베드로에 의해서 귀를 잘린 말고라는 그 사람의 친척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심히 베드로를 참 노려보고 있겠어요. 얼마나 참 미웠겠습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억양을 들어봐라. 억양이 분명히 갈릴리 억양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예수하고 함께 다녔던 그 도당 일원이 맞다. 만일 아니라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만일 아니라면 내가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하게 주장을 하면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갈릴리 사투리를 쓴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이겠는가? 괜히 사람을 음해하지 마시오 라는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멋진 변명입니까? 아니 갈릴리 사람이라고, 여기 와 있는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다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란 법이 어디 있는가? 내가 갈릴리 사람 맞고 갈릴리 역양을 쓰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참 비굴하게 변명을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몇 시간 전과는 너무 다른 초라한 자기의 영적인 신앙 고백에서 실패해버린 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려고 어쨌든 이 위급한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쓴 베드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을 때에 닭이 울었대요. 이 사람아 무슨 말을 하는가? 나는 그를 전혀 알지 못한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 사람 제자가 다 되라는 보장이 있는가? 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닭이 꼬끼요 하고 울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바로 그 닭 소리를 듣고 울음소리를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성경을 보면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학자들은 이때가 이 시간이 약 새벽 1시 반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닭이 2번째 울던 시간이 1시 반경이었으니까. 꼬끼요 하고 깊은 새벽, 쥐 죽은 듯이 사방에 고요한 그 새벽에 베드로는 힘을 써서 예수 모른다, 예수하고 상관없다, 예수 무리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빼달라, 이렇게 안간 힘을 쓰다가 꼬끼요 다구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예언의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이 된 거죠.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서 그때부터 심하게 통곡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사복음서는 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특별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61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이 순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신문을 받고 있어요. 지금 주님 본인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 아닙니까? 이거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순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요. 지금 제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베드로의 첫 번째 배반, 두 번째 부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몸을 일부러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왜 보셨을까? 일부러. 예수님이 아셨죠. 세 번째 드디어 예언한 대로 베드로가 부인을 했다는 것을 지근거려서 가까워요. 부인했다는 것을 아시고 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대요. 왜 보셨을까? 우리 주님이 보셨을 때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 정죄의 마음이었을까요? 비난의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이 못난이야, 내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건만 기도 안 하고 잠만 자고 있더니 결국은 네가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사람들 앞에서 정면으로 나를 3번까지 부인을 하는구나. 아이고 베드로야, 그저 잘난 척하며 그저 목소리만 높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끝까지 죽는 데까지 쫓아오겠다고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더니 꼴 좋다, 이게 무슨 꼴인가? 너는 네 했던 말을 네 행동으로 부인을 하는구나. 이런 비난의 눈빛이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배반할 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예언도 하셨고 이런 말씀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비난의 눈빛, 정죄의 눈빛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때 몸을 돌이켜서 배반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그 시선이 실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낙심의 눈빛이었을까요? 이 세상에 정말로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게 3년 동안 붙어서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나와 함께 일굴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는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내 측근 거리에서 나를 배반하니
그야말로 참 실망, 낙심, 절망의 눈초리를 보셨을까요?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것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아니, 베드로를 기어이 회복시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눈빛은 무엇입니까? 지금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 앞에서 겁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를 바라보는 이 눈빛은 연민의 눈빛 아니겠어요?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눈빛 아니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사랑했던 스승을 대중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제자의 절박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긍휼이 가득 담겨있는 그런 시선 아니겠는가? 여러분, 가끔씩 주님께서 이런 시선으로 일부러 몸을 돌이켜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배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둠 속을 한참 질주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일부러 등을 돌려서 빛을 멀리하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대신에 넓은 길을, 세상 길을 취하고 있을 그때에 세상 앞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이 말을 감히 하지도 못하고 움츠려들고 무슨 죄나 지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겁에 질려서 세상에 눌려서 신앙생활 아닌 멀찌감치서 우리 주님을 쫓아가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배반하는 그 순간 일부러 몸을 돌려서 우리를 이처럼 쳐다보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이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주님의 보심이지요. 주님의 말씀이 퍼뜩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보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때가 있어요. 갑자기 깨닫는데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고 있지?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존재지? 이런 것을 문득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보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의 보심. 여러분, 바로 그때에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끔 우리가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이날 이후로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영적인 좌표가 어디인가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닭 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기 위해서 가끔은 닭 우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깨닫기 위해서 말이죠. 내가 생각보다는 얼마나 표리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존경하고 내게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지만 내 신앙이라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바람 한번 불면 어려움과 시련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흔들려버리는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아프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닭 우는 시간,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내가 얼마나 말만 무성하고 말만 잘하고 정작 실천은 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위해서 닭 우는 소리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닭 우는 소리가 없었고 이런 통곡의 시간이 없었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교만, 베드로의 자신만만함, 베드로의 세상적인 야망, 주님을 따라는 가면서도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이분이 이제 곧 예루살렘의 왕이 되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메시아가 될 거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내가 수제자니까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세속적인 야망,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게 깨질 리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통곡의 시간이 필요해요. 정말로 주님만을,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이 결심이란 게 얼마나 허무하냐고요.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할 존재인가를 확연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이 닭 우는 소리와 이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는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지난 1년 이상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아직까지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려울 때는 더 우리 신앙도 어려워지잖아요. 연약한 존재이니까. 아마 1년을 지나면서 여기저기서 닭 우는 소리를 많이 듣지 않았을까.
여기서 실패하고 저기서 실패하고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서 배반하고 저기서 주님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배반의 모습을 스스로 직면하지 않았을 여러분 그때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를 지켜봐 주시는 분, 나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있다. 정죄와 비난의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애정과 연민을 잃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나를 그때그때마다 바라봐 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실패도 끝이 아니에요. 배반도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정 예수의 참 제자로 자라가게 하시기 위한 신앙 과정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에게서 여성들이 이제 가끔 해보는 자수 있지 않습니까? 자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자수가 보면 얼마나 이뻐요. 형형색색 여러 색깔들을 이게 이제 종합을 해서 혼합을 해서 꽃도 예쁘게 뜨고 또 뭐 새도 울고 뭐 아름다운 그림들을 참 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자수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수 뒤를 보면 어때요? 뒤를 보면 실들이 다 얽히설키 섞여 있고 그냥 질서가 없고 엉켜 있고 그냥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뒷면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앞을 보면 아주 그냥 아름다운 꽃과 그리고 정원과 새들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하나씩 하나씩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인생을 내 인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뒷면이 보여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지저분해요. 여기서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내 관점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점은 늘 앞면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나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그걸 잊지 말자.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실패도 영적인 실패도 주님의 계획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주님 도움 없이 자기의 결심과 의지로 우뚝 선 그런 신앙인이 있나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베드로도 신약도 구약도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보면 다 무수히 많은 실패, 하나님에 대한 배반, 큰 배반, 작은 배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자기를 변장해서 표현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자라가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제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많은 영적인 실패의 그 언덕들을 무수히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건 절대로 아니다. 이 주님의 바라보심, 몸을 돌이켜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하는 순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닭 우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닭 우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하고 못마땅해 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알 때에 그때에 진정한 제자의 길이 열린다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인했을 그때에 연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해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습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원래 믿을 수 없는 존재예요. 어쩌다 내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주님을 본격적으로 제자답게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키는 훈련이 있어요. 상당히 아픈 훈련이에요. 근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런 훈련을 해요. 그 훈련을 넘어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 자신의 자신만만함, 이걸 완전히 버리게 만드시죠. 여러분, 희망은
적어도 영적인 영역에서 희망은 전혀 나에게 없습니다. 내가 뭐길래 결심한다고 뭐 큰 소리 친다고 불과 몇 시간이면 다 뒤집어져 버릴 그런 입술에 발린 그런 고백 결심, 하나님이 안 속아요. 희망은 나에게 없어요.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못난 제자의 실패에도 배반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아주지 않으시는 그분, 나의 실패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나를 일부러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분, 여전히 실패의 한복판 배반의 그 순간에도 나를 연민과 긍휼과 안타까움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인간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다 이기시고 인간에게 시험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가를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하는 그 현장에 계셔서 붙들어 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고난받으시는 예수님, 사실은 이분도 고난의 한복판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고난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자신을 치근 거리에서 배반하고 있는 제자를 연민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 조그만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도, 어려움의 폭풍우가 조금만 불어닥쳐도 그냥 흔들리고 마는 제자, 어리석은 제자, 연약한 제자, 믿을 수 없는 내 자신, 그런데 그 흔들리는 제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는 이미 예수님을 포기해버렸어. 내 신앙 포기해버렸어. 난 세상으로 이미 방향을 바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가득 가지시고, 이분에게는 끝이 아닌 거예요. 이분에게 나를 향한 다음 계획이 남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가신 그 예수님,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